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께서 성취하실 말씀만 대언되어지도록 하옵시며 오직 응답받는데 세계복음화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말씀만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이를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시는 분도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은 응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월달, 7월달에 계속 태풍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문제가 많았어요. 인생에도 태풍이 불고 우리의 세상 속에도 태풍이 붑니다. 이 태풍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들을 좀 적어봤어요. 이거는 기상청과 한국기상과학회에서 한 그 자료들을 데이터로 한 거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런 논문들과 그 정부에 낸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다와의 적조와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요. 2013년에는 이 태풍이 오지 않아가지고 전 바다와 양식장이 녹조와 적조가 완전히 녹조를 일으키는 그 플랑크톤이 있고요. 적조를 일으키는 플랑크톤 차이지 결국은 물이 고여 있고 또 순환이 되지 않고 산소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는 거고 또한 산소가 부족한데 그 적조라고 하는 플랑크톤이 생기면서 더 산소가 부족해서 이 심층해는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의 적조와 녹조 현상 때문에 막대한 수백억 원의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어요. 또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나 그런 어떤 공장에 많은 이런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굉장히 많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황사와 황사 말고 더 심한 게 뭐죠?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 대륙에서 내려오는데 이거를 태풍 쪽에서 걷어내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 밀도가 말할 수 없이예요. 그냥 우리가 산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 산이 없으면 중국은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말을 들었어요. 본 사람한테. 우리가 그 방을 많이 안 닦아보신 분 없으실 것 같은데 많이 이렇게 청소기를 안 돌리면 어느 구석탱이에선가 먼지가 이렇게 굴러다니죠. 공처럼 이렇게 눈사태처럼 굴러다니잖아요. 그게 실제로 중국 땅에는 이렇게 사람 크기만한 먼지가 이렇게 굴러다닌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태풍이 오지 않고 이 대륙 기단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커다란 먼지가 실제로 돌아다닌대요. 도로에. 사람보다 더 큰 그런 먼지 덩어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우리나라 그 어부들이 연안에서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원양어선도 있지만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그렇죠? 이 수산 자원의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수산청에서 이렇게 저희 시댁 근처에 있었는데 수산청에서 그걸 뭐라 했죠? 식물로 하면 종묘인데 물고기로 하면 뭐죠? 새끼 이걸 부양해가지고 막 쏟아붓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꽃게를 뭐 13만 톤을 13톤인가를 방류를 했더니 뭐 260톤인가를 더 거두어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수산에서 해요. 수산청에서 하는데 태풍이 오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장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부화를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많은 어류들이 또 그리고 그 물고기들이 먹을 플랑크톤이라든가 이 신선한 어떤
그런 물고기의 밥과 또 물고기들 어류가 교환되지를 않아요. 태풍이 없으면. 또 하나는 뭐냐면 육지에서는 또 별일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육지가 뭐 산사태가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산사태가 내려온다는 것은요 토양이 씻겨 내려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료라든가 또 산성비가 엄청 많죠. 토지의 산성화, 그래서 토지가 1m, 0m에서 5m까지는 거의 다 산성화로 오염되어 있다고 해요. 태풍이라든가 이런 어떤 비가 강렬하게 와주지 않으면 이 장기적으로는 토지의 산성화를 막을 수가, 인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로 계속 씻어 내려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사태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럼 태풍이 뭐 좋다고 물론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인간의 삶은 훨씬 더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요즘 중학교 학생들한테 자유학기제가 있어요. 자유학년제로 있었어요. 그랬다가 자유학기제 하다가 학기만 한다는 거죠. 시험 안 보는 때를 학년제로 늘렸어요. 그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다시 자유학기제로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내용을 아이들이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저도 시험이 어려워갖고 애들이 너무 힘들고, 저도 시험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힘들고 이래서 시험이 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참 희한하게 시험이 어려운 학교 아이들 속에서 영재가 나와요. 영재를 그 학교로 집어넣은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럼 그 학교가요 엄청 공부를 잘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규칙성이 없어지면 좋을 텐데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태풍 같은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불만스럽긴 하지만, 신자나 불신자나 깊이는 다르지만 사실은 태풍과 시험이 다 응답이 들어있어요. 신자에게 들어있고 또 불신자에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무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새끼한테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남에게 훨씬 더 깊은 응답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 속에서 몰라서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함께 누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이 악한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물론 이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기 욕심에 가득 찹니다. 자기 중심에 가득 차요. 이 가득 차서 넘쳐 흘러서 어찌할까 모르는 사람이 어떤 증세가 뭐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치고 이타적인 사람을 못 봤어요. 자기 욕심에 가득 찬 그런 불신자 상태, 이것도 악한 세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 있는, 세상 일에만 관심 있는 것을 악한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 말씀이실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석과 성경의 그 해석 속에 나와 있는 그 원어 해석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악한 세대는 그럼 뭘 원하냐? 세상에서 자기의 우월성을 원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원해요. 나가 아직 중심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악한 세대. 그래서 뭐예요? 표적을 원해요. 표적. 자,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악하고 용난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뱃속에서 3일 동안 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파하고 니느웨를 복음화시켰죠. 그러니까 뭐예요? 3일 동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을 복음화시키시는, 그쵸? 세상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표적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 속에 3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미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요?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안 다음에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고 알게 하려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세대의 것이 또 뭐 있냐면 떡을 얘기하죠. 자, 제자들이 길을 건너가는데 떡을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빵이죠. 도시락을 가져가는 걸 잊었다는 말이죠. 먹을 걸 챙기는 걸 잊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다른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떡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저 말 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서로 막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떡 누가 안 갖고 왔어? 누가 놓쳤어? 어디다 놨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 떡을 안 가져왔을까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떡 없어갖고 얘기하는 거냐? 너네 왜 떡 얘기를 하고 있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 그들의 사상, 그들의 신앙 색깔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 누룩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퍼지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퍼지는 성격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실은 좀 두고 보십니다. 근데 이게 퍼지잖아요? 그러면 치십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는 이미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어떤 종교에서도 허락하지 않은 그 단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제발 혼자 앉아서 아빠를 불러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원해요. 왜요? 그게 우리의 영적 배경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은 우리 거부하는 게 좀 있어요. 우리 또 영적 문제 강하잖아요. 영적 배경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은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 아빠,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설마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불민한 우리도 자녀를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형적인 겁니다.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안에 뭐가 없어요? 진심, 복음이 없는 거예요. 동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만 오면 다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쓸어버리고 세상의 왕이 될 거야. 왜? 우리는 선민이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나타났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인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나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오시니까 자기들의 수준에 너무 하찮아. 아니 세상에 목수의 아들이라니. 그러니까 뭐예요? 니고데모가 뭐라 했어요? 나사렛에 무슨 거룩한 것이 나겠냐. 아주 깡촌인 거예요. 말구유에 거기에서 났어요. 그런 분이 메시아를 용납할 수 없죠. 자존심상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두 번째,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면 사두개인은 지성인이에요. 합리적이고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붉고 흐리며 날씨가 굽겠다. 하늘이 무슨 색깔이면 뭐가 되겠다 하는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한 논리적인 그런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을 논리와 지식으로는 푸는데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왜 누룩이라고 하냐? 그러면 자기들만 우리가 세상 믿어지지 않는 순간도 있어요. 사실 저도 어떤 순간이 되면 질문은 많아요. 하나님 왜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저렇습니까? 저도 믿음의 그 문턱에서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속 질문하죠. 답이 올 때까지 질문하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나 이게 막혔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믿음의 한계, 어떤 그런 그 인도의 한계는 있는데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뭐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퍼뜨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걸 뭐예요? 다 뭐예요? 퍼뜨려서 전체를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전체를. 그걸 다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에요. 전파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어디 바리새인스러운 게 없겠습니까? 제 안에도 어디 사두개인 같은 마음이 없겠어요. 부활이 늘 그렇게 감격스럽게 믿어지겠어요? 그런 순간순간 있지. 그럼 그때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 앞에 서서 퍼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떡에 관한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왜요? 전체를 다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의 고백의 단원이 나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락방 교에는 교과서와 같은, 성경 전체와 똑같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된 이후로 그 여자의 후손이 왔습니다. 그분이 당신입니다라고 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지구의 운명이 바뀌는, 영적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 순간의 고백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 전에 세상은 뭐라고 했다고요?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뭔가 표적을 일으키고 뭔가 맞는 말을 하니까, 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니까 자기들이 아는 무언가로서 답을 찾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뭐예요? 혁명가죠. 혁명가. 행동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모델이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이죠? 엘리야는 기적주의.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기적을 중심으로 하는 엘리야. 에레미야는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죠. 세상이 흘러가고 세상이 망해가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한 눈물의 선지자예요. 감정적인 선지자. 내게 눈물을 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착한 이미지. 이게 에레미야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어요. 에레미야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에레미야가 우리가 바벨론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것을 예고한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의 그런 패역한 왕들이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우리는 바벨론이 우리보다 더 셀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막 계속 주장을 하는데, 에레미야가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다, 70년간 속국이 돼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국노, 친 바벨론파. 그래서 에레미야가 왕과 궁궐에 뚜대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마디로 친미파, 친일파, 친중파 이렇게 에레미야가 했어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는 자기에 대한 그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못 깨달아서 세계복음화와 진짜 복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눈물로 계속 기도하는. 근데 에레미야를 울게 한 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일 때문에 당할 모든 일들을 예언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에레미야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에레미야,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높이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핍박했으면서. 자, 그렇게 세례요한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성향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각자 누구는 세례요한일 것이다, 누구는 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고 질문한 이유와 또한 시몬 베드로의 이 대답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런 속성이 있어요. 나와 같지 않으면 굉장히 매도해요. 나와 같은 스타일, 내가 알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평가절하해버려요. 새로운 것 굉장히 매도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영향을 받고 나서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하고 똑같지 않으면 굉장히 매도하고 이게 왕따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하나님께서 막 환상을 계속 보내주셨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왜요? 왕따 될까봐. 근데 그 환상을 보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왕따 될 뻔했잖아요. 그 왕따 많이 됐죠. 몇 명만 이제 이해를 해준 거지. 그쵸?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함부로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얘는 한 그런 독보적, 독립성인 거예요. 믿음의 독립성.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세상의 오해로부터 베드로는 독립된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베드로는 독립된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우리가 어떤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어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다 뭐예요? 목사의 아니에요. 사역자의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왜 이리야?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내게 오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단락에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는 영적 준비, 영적 배경이 안 됐어요. 시간표가 안 됐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았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왜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당할 고난을 몰라요. 아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고난의 시간표를 받아들일 만한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겠습니까? 오직 지금 뭐냐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예수님 그 베드로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 아니야 이거고 베드로는 맞아 이거일 뿐이지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딱 쓸어버리고 왕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육신적으로 보는 건 똑같은 상태예요. 베드로도. 그분이 바리새인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고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라는 것 뿐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의미가 바리새인과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게. 잘못된 사람이 맞는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긴 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대부분은 잘못된 사람이 맞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더군다나 뭐예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또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자, 세 번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일어난 이때 이 뒤에 많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그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누가 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인정됐잖아요. 베드로가 그 메시아가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22절에 베드로가 뭐합니까? 항변을 합니다. 이 일이 결코 이제 겨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제 서름의 세월을 다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속국에서도 벗어나고 로마 손에도 벗어나고 이제 로마 싹 쓸어버리고 세상의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오른 자리에 있냐, 두 번째는 세고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네? 그래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항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17절하고 완전 똑같은 사람 똑같은 대상 다른 말을 하세요. 바요나 나오면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가 감탄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요즘 들어봐요. 할렐루야 뭐 이런 비슷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장 넘어가기도 전에 23절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 시모나 할 때는 언제였는데 사단아 같은 대상 같은 말 다른 말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일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럴 땐 나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로 하나 되어지는 순천 선비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도 항상 칼 끝에 서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유한한 생명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얻고 나서 다음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죽는 사람 많이 보셨죠? 누가 단 10,000원이라도 가져가는 거 보셨습니까? 자, 수위도 몇백만 원짜리 할 필요가 없어요. 입히고 바로 태우잖아요. 필요 없어요. 이제 매장하는 경우에만 잘 썩는 걸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생명에 근데 영원하지 않은 생명이 그럼 필요 없단 말이냐?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영원하지 않은 이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심적으로 영원하지 않은 이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건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유한한 생명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건지 우리가 진짜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비난하셔야 됩니다. 비난하셔야 돼요. 그럼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하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갚는다는 것이 외형적인 갚음일까요? 우리의 숨은 계산, 우리의 숨은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갚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못 볼 자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왕권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의심하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못 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못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는 자도 이것을 보는 자가 있고 못 볼 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왕권을 보시는 응답 속에 전부 들어가는 순천 선비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알면 세상에 대한 왕권이 회복돼요. 세상에 대한 왕권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은 다스리고 충만한 권세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이게 아니어도 진리면 믿어야 되겠지만 이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모든 권세가 이 왕권이 회복되어지면 된다니까요. 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정하고, 저는 유목사님 얘기하세요. 가끔 얘기할 때 제가 좀 머리는 나빠도, 유목사님 IQ 제가 알기로 150 넘어요. 머리는 나빠도 제가 좀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까? 그러나 150 넘어도 부족한 거 있어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자기의 부분을 본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는 이것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둘째 끝까지 잘했대요. 끝이 안 나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싸울 일이 많이 있어요. 싸우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의 양심을 회복시키세요. 저의 부족함을 보이세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부족한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그 일 때문에 그분이 혹은 우리 자녀가 혹은 우리 어떤 제자가 응답을 못 받을까봐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 저가 인간적으로 할 말은 없어요. 그분 말이 다 맞아요. 저 부족해요. 우리는 부족한 게 분명하거든요. 더군다나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그 헌신, 우리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역사서에 의하면 14번을 피를 쏟으셨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서 다 영상이 너무 잔인해서 올릴 수 없을 만큼 14번의 피를 쏟고 하시면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들고 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하셨다니까요. 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을 무너뜨려 버리셨다니까요. 뱀의 머리를 깨버리셨다니까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붙잡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창세기 3장과 한계와 장벽이 무너진다니까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어땠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목사님이 어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김윤희 목사가 얼마나 잘났나 못났나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와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창세기 3장을 보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안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보라는 말이에요. 이 일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을 보고 그것을 또 왜요? 이 되어진 걸 통해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소명과 소명을 회복한 사람만이 나를 따라오고 나의 제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뭘 바라보고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람이 알아주고 누가 알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알아주면 더 좋지. 싫어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중요한 기준은 아닌 거예요. 뭘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 자존심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저는요 자존심 없어요. 저는요 길 가다가도 제가 잘못 안 했거든요. 잘못했으면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잘못 안 했어도요 누가 뭐라 하면 아우 죄송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해요. 죄송합니다. 무조건 제가 잘못했어요. 아우 놀라셨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아이고 놀라셨죠?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착한 척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나의 삶을 위한 신앙생활은요 종교입니다. 절에 가서 전하나 교회 가서 전하나 똑같아요. 극단적인 말이긴 하지만 똑같아요. 나를 삶을 위한 신앙생활, 나에게 어떤 것이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나이가 응답이 그것은요 단거리도 보면은 무당한테 가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영이 바뀌면은 효용이 없어서 그렇지 나의 단거리를 위해서 그렇지. 근데 나의 삶을 위한 신앙생활은요 사단에게 반드시 발목이 잡혀요. 아니 이걸 해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고 한다면은 저도 그냥 도와드리기 얼마나 쉬운데. 쉬워요. 인간이 종교성을 붙잡고 가는 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단의 발목을 반드시 붙잡힌다. 사단에게. 그러면 붙잡히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죠. 우리가 전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미세한 차이를 알아요, 여러분. 저는 피카소 그림이나 옆집 아줌마가 애들이 이렇게 그리면 별 차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유머가 많잖아요. 그런데 미술관은 알아요. 건축을 하신 분들은요, 이게 기반을 어떻게 이거 몇 층짜리 기초겠다 이거 딱 하는 거 보면 다 알아. 이거 몇 층 정도 올라가겠네 이거 알잖아요. 우리는 몰라. 다시멘트인데 뭐 다시멘트 설계 모르거든요. 미세한 것을 보는 게 전문가거든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못 보면 안 돼요. 왜요? 나도 내가 속거든요. 내가 나한테 속아요. 뭐냐?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주고 그것을 드러내는 나의 삶을 사는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없는가? 이 성찰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힘들어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없나? 그리고 엄청 그보다 더 지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지성이 있어요? 네가 너 잘못한 거 이게 아니라 그것처럼 사실 또 너가 이제 잠들자 이게만큼 좀 값싸 보이는 게 있어. 가벼운 게.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나 생각하는 그 사람만큼 지성적인 행동이 있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없잖아요. 아, 내가 지금 신앙 색깔이 어떤가? 보자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지금 어떠한 것을 보고 있는지, 어떤 칼라인지를 보면 미래는 보이게 돼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식당 딱 가보면 아, 이거 몇 년 가겠다, 몇 달 가겠다. 밥 딱 먹어보면 그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거 전골 만들 줄 알아야 알 수 있어요. 맛 한번 딱 보면, 서비스하는 거 딱 보면, 주인 인상 딱 보면 참답자가 딱 나오잖아요. 아, 이거 몇 년 가겠다. 그 점쟁이한테 꼭 물어봐야 알아요. 물론 그 외적인 것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되는 자리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러면은요 다른 데서 문제 와요. 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불쾌감, 불만족, 이것은 결국 어디선가 사단의 통로가 열어져요. 그런 일들을 부직스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날씨가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굽겠다. 오늘 날씨는 그러면서 뭐예요? 날씨가 좋겠다, 나쁘겠다, 뭐하겠다 이러면서 뭐라는 3절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시간표, 우리에게 지금의 가정과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 주신 사람이고, 집사님, 우리 랩런트 하나님이 주신 랩런트예요. 너무 귀해요. 여러분이 안 믿겨주셔서 그렇지 저는 정말 귀해요.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내게 있는 이 부인, 내게 있는 남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하는군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상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이 있죠. 저라고 다 하겠습니까? 우리의 한계의 끝에 서서 어디서 어느 지점이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시대의 표적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 더욱더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전달되어지는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전달되어지는데 도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 배경과 운명과 모든 인류가 바뀐 것처럼 오늘 또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 자녀의 믿음을 회복하는 순천 서밋교회 성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